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두 군데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7절과 8절에 나오는 말씀, 8장 3절부터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5장 7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에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 분노와 향이 가득한 내벽을 가졌으니 이 향은 3절에 갑니다. 8장 3절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당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니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산과 번개와 지진이.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전우자 옆사람을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거라고 약속하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은 대청댐이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가끔 우리가 새벽 기도를 끝나고 나가다 보면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날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있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느끼는 거, 오늘은 굉장히 날씨가 좋겠구나, 맑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안개는 몇 시간만 되면은 아무리 캄캄하고 어둡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안개는 점점점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기자가 말하기를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잠깐 지나가는 안개와 같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이. 즉 성경에서 말하는 안개와 같이 우리는 이 땅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중에 우리가 다 누구나 다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오신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영생을 주셨다는 의미는 주님과 함께 나는 영원한 삶을 누리고 사는 겁니다. 베드로 전서가 이렇게 말하고 영생을 가진 자는 안개는 이슬처럼 이 안개는 금방 사라지지만 영생을 가진 자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베드로는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다 없어지고 또 변해되고 새로워진다 할지라도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가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도 마르고 꽃도 떨어지잖아요. 그러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세상은 변하고 사람은 안개처럼 없어질 수 있는 존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만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요한계시록은 마지막에 되어질, 장체되어질 일, 계속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이 요한이 pat모섬에 가서 유배로 쓴 서신이에요. 계시록 1장 19절에 가면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 그리고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 지금 되어지는 일들과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요한이 이제 장차 되어질 일들을 기록해 나가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불변한데 오늘 성경에서 요한이 본 환상 중에서 보니까는 뭐가 있냐면 기도가 사라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가면 5장 8절에 가면 뭐냐면 예수님이 두루마기를 취하지요. 그래서 네 생물과 23장로들이 그 어린 양에 엎드렸어요. 그래서 일일이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가지고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는데 그 금대접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성도들의 기도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8장 3절에 와서 보니까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다. 그런데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호자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그랬습니다. 즉 말하자면 7 천사가 7 장의 나팔을 불 때 다른 어떤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많은 향의 금 향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성도의 여러분의 기도는 향의 연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기처럼 하늘 보좌로 올라가가지고 그 금단에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즉 이 장면은 뭐냐면 기도가 여러분의 천사를 통해서 향연의 연기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상달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4절에 보면 향연의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라 그랬어요. 우리 기도가 이 향기가 돼가지고 연기처럼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 올라갈 때 누가 가지고 가냐면 천사의 손으로 가지고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20일 기도회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이 연기처럼 이 천사들이 가지고 저 하늘 보좌에 올라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고 그러지요. 그런데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세상은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세상은 없어지지만 우리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좌에 올라가게 된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 여러분의 기도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우리의 기도가 멈춰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끊임없이 향연이 돼서 연기처럼 계속 하늘 보좌에 여러분의 기도를 쌓아놓고 그 기도를 올려드리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결과로 우리에게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기도는 절대로 사라지지 아니하고 연기처럼 하늘 보좌에 올라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된다고 그런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결과가 가져올까? 첫 번째 중요한 결과는 반드시 기도는 응답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향연으로 하나님께 올려간 기도는 어떻게 응답됩니까? 8장 5절에 가면 이렇게 응답됩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응답할 때 하나님이 여기는 심판으로 응답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응답할 때는 하나님이 이 놀라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처럼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삼가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보면 저희 천사들이라는 것은 우리 주변에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수호 천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와 함께하는 이 천사도 있지만 오늘 여러분이 본문 4절에 나오는 우리의 기도를 받드는 천사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를 받들어서 그 기도를 여러분, 이 기도 천사가 성도들을 기도를, 여러분의 기도를 다 금항로에 담아가지고 하늘 보좌에 금단에 올려주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의 역사로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의 기도가 천사의 손에 정성스럽게 하늘 보좌에 올라간다. 이 하늘 보좌에 여러분의 기도가 올라간다는 이 사실은 뭐냐면 우리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기도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인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구하는 자에게는 그에게 구하는 것을 주실 것이고 찾는 자에게는 찾으실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는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떡을 달라고, 아들이 떡을 달라 그러면 여러분, 그 부모가, 어떤 부모가 돌을 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보다 더 좋은 거 주려고 그러지요.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너희 중에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이 기도한 내용 하나하나가 다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어느 때는 상황이 변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똑같은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황을 보고 내가 변하지 않는 그런 걸 보게 되면 가장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뭐냐면 낙심입니다.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 모양이다. 내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는 모양이다. 하나님이 안 계신가? 이러한 마음까지 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항상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않으면서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한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어요. 근데 이 한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는데 한 과부가 와가지고 자신의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풀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계속 번거롭게 하고 괴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불의한 재판관이 너무 귀찮으니까는 내가 내 원한을 들어줄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어느 때는 응답이 안 될 때도 있고 힘들어할 때도 있고 상황이 변하지 않을 때도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천사들이 여러분의 기도가 다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이 우레를 바라든지 음성을 들려주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면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처증 환자는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의심하고 여자는 남자를 의심하고 그게 무서운 질병이죠. 의심이 사람을 무섭게 하는 이 병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의처증이 있으면 서로 의심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뭐라고 했냐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향연은 하늘나라에 반드시 상달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갖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러분의 기도가 적절한 때 하나님은 은혜의 단비를 표현해서 여러분의 응답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기도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해야 되냐? 기도를 할 때 끊임없이 계속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가 21일 동안 진행됐습니다. 끝나서 이제는 땡! 아이고 나는 힘드네. 그게 아니고 기도를 멈추지 마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그 기도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우리가 나오는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요.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어머니 한나가 눈물로 낳은 아들이에요. 자기에게 이 사무엘이 한나가 임신하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고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 나실인의 서원을 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이 제단에서 자라갔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정말로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에 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 시대 속에서도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도 블레셋을 쳐들어와서 도저히 이 나라를 감당할 수 못할 때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요 다 미스바로 모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은 블레셋에게 오늘 말씀대로 큰 노래를 발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은 오직 그것은 기도의 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자신의 고향 땅에 라마라는 곳에 돌아가서도 자기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자신은 결단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계속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의 기도가 반드시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저는 다니엘 기도회를 진행하면서 다니엘 기도에 참석하라고 그냥 주보만 올리고 다니엘에게 오실 분 오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헌금도 한 번도 드리라, 드리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번 다니엘 기도를 진행해 오면서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함께 은혜 받고 기도한 여러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사모하는 자는 와서 기도하겠죠. 제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권사님들에게 장로님들에게 성도님들에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여러분 와서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도 안 올 분은 안 와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시겠지. 기도하고자 하는 자, 사모하는 자는 기도의 자리에 동참하겠지.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동참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번 다니엘 기도를 준비하고 기도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동참하셔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부흥의 원동력도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살 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여러분의 삶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뀐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어느 때는 응답이, 내 기도 왜 응답이 안 될까? 지체일 때가 있지요. 내 기도는 왜 안 들어주실까? 때로는 기도가 무력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느낌과 그러한 삶의 상황을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를 방해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를 자꾸 짓누르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반드시 임하게 하시는 겁니다. 기도는 생각보다,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능력이 있고 기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보좌 앞에 이 하늘 보좌의 금단에 여러분의 기도를 정말로 올려드려서 기도를 쌓아놓으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성경에 말하기를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응답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다니엘 기도에 여러 말씀 다 좋지만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따라합니다.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난다. 다시 한번 시작. 잊어버렸어요? 제가 한번 다시 기대하고 기도하면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기대하시고 기대만 해갖고는 안 되죠. 아무리 내가 여러분 이거 되겠습니다. 기대만 해가지고는 여러분 그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내가 기대만 해가지고 내가 이런 일을 이루기 위해서 기대만 하면 안 되는 거죠. 기도하고 기다리시다 보면 반드시 기적은 일어납니다. 이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소망의 끈을 붙들고 기도로 승부하시. 소망의 끈을 놓으면 안 됩니다. 기도가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심판의 주로 오셔서 여기에 여러분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으로 심판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언가 간절히 간구하면 여러분이 그 기도를 통해서 열매 맺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런 말씀,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을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이런 비전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내게 채워주실 것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늘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지만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지경을 넓혀가기 원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마음속에 품은 이것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마시고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고 기도해야 이루어진다. 믿고 기도한다.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 말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는 게 믿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말하자면 믿음을 정의하면서 믿음의 이 결론부터 내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증거는 믿음은 이런 거라 이렇게 결론을 내놓고 그 다음에 믿음의 선진들이 살아온 모습을 히브리 11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오늘 이 믿음은 바라는 것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 증거라는 이 말씀 속에서 두 단어가 중요해요. 하나는 실상, 하나는 증거. 그러면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래요. 이 실상을 원어로 보니까는 헬라어를 보니까 뭐냐면 이 든든하게 받쳐주는 의미예요. 받쳐주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기대하고 바라고 소원하고 꿈꾸는 것에 이 받침대가 되는 것, 받침대. 지금 말하자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이 거기에 하나님이 이 저 연기로 올라가서 하늘나라에 도달할 때까지 받쳐주는 받침대가 바로 실상이라는 뜻입니다. 바라는 것의 실상. 여러분의 바라는 것의 받침대. 저 하늘나라에 향연이 저 금대리로 올라갈 때까지 그 받침대가 되어주는 것이 바로 이 실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증거라고 그랬잖아요. 보이지 않는 증거. 그럼 증거라는 게 뭐냐? 증거의 헬라어 단어를 우리가 보니까 이런 말이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이 기도했다고 해서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런데 가슴에 임하는 확신. 내 가슴에 확신으로 본다는 의미예요. 마음의 눈을 밝힌다는 거죠.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는 보는 거예요. 육안으로 보이지 않으나 내 마음의 눈에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증거. 그래서 보이지 않는 증거라고.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소리로 하나님이 나에게 너에게 들려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마음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영으로 들려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증거라는 뜻입니다. 증거. 그래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이러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되고 보이지 않는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이런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사는 것을 다 11장에 기록하고 읽어보시면 다 그렇게 이들이 믿음으로 기도해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갔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모세가 홍해밭 앞에 서가지고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거기서 한 일은 기도밖에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홍해바다를 하나님께서 갈라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느 때는 잘 되고 행복하고 또 어느 때는 안 되고 풀리지 않고 내 뜻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그 기도는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에 응답으로 역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 자기는 뭐 그렇게 이렇게 애절하게 기도하냐고 나 그냥 잘 살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큰 일을 하셔야 할 하나님이 제 문제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면 그거는 좋은 기도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나를 눈동자처럼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를 들으실 때 그것이 어떻게 응답되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세시대에 이제 복음이 초대기에부터 시작해서 쭉 들어가서 15세기 중세시대에 와가지고 이때는 여러분 엄청난 교회가 불의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왜 교회가 그렇게 쇠퇴했냐면 단 한 가지예요. 여러 가지 뭐 교리적인 성경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들에게 이제 화려한 여러분 이 성전을 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유럽에 가보면 성전이 너무 많아요. 그런 화려한 성전들이. 그런데 그런 화려한 성전이 지어지면서 그들에게 뭘 가졌냐면 면죄부를 이 돈 주고 면죄부를 줬단 말이에요. 구원을 면죄부로 팔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다는 것입니다. 18세기에 여러분 이 영국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이 영국의 복음 증거가 활발하게 진행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영국도 그 당시에 다른 데 힘을 쓴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교회 건축물을 크게 짓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 영광되리라 생각하고 건물을 많이 지금 생겼지만 그 건물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제일 먼저 찾은 곳이 어디냐면 성전이었습니다. 성전. 제일 먼저 성전에 찾아가서 하신 말이 뭡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가지고 여기에 지금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놓으면 어떡하냐. 장사하는 사람들, 거기 화려하게 그 성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리고 강도들을 다 쫓아냈어. 그래서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말씀한 대로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계속 끊임없이 행하는 일은 우리는 기도가 끝마침이 아니라 기도는 또 다른 시작이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기도로 승부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의 새 일을 내시는 것.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새 일을 내신다는 것. 기도하면 분도시 시기만 문제될 뿐이지 언젠가는 그 기도는 여러분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생명입니다. 생명. 말씀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처럼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모든 세상이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기도라고 말합니다. 기도가 여러분이 향연이 되어서 저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그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된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21일 동안 우리의 가장 중요한 말을 들은 것은 기도로 승부하라는 말씀입니다. 기도로 승부하는 성도들은 그 기도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자가 많을 때 하나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 역사를 이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기도로 승부하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는 부흥하게 되고 여러분의 삶을 잘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승리하게 되었고 기도는 악한 영을 물리치는 강력한 도구인 것을 믿으시고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